알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너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여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끝나리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또 수요기도회로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제네지스 킹지 도지아 빈치웅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죄 사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주어진 그 큰 구원의 은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엄청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우리는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진정 예수님과 함께 죄를 향하여 죽은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욕과 탐심, 죄성들을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았고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못 박으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정욕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5장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거기 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사의 의미와 제사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짐승의 그 제물, 짐승 제물의 그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희생 제물의 실체,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증표를 요구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심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후손들의 그 연약함, 부족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확실하게 믿고 굳게 서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중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넘어지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계속해서 그 후손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셨는가? 자, 이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약속,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이죠. 두 가지 약속. 내 자손과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언제 주실 것인가? 그죠? 언제 주실 것인가? 곧 주실 것인가? 지금 가나안에 와서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기다리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빨리 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주실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다린 것보다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제 나중에 그 일들 돌아가는 거 보면 아브라함은 20년 가까이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과연 내가 주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증거, 그 계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계시보다 조금 더 한 걸음 앞선, 한 걸음 나아간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제사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명백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혹시 이런 계시를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중요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내 자손들에게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언제 가르쳐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희생 제물을 다 준비하고 중간을 다 쪼개고 땅에 다 이렇게 놨죠. 땅에 놓고 있는데 솔개가 날아오니까 쫓아내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괴로움을 받다가 마침내 그곳에서 빠져나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에 관한 이 계시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계시만큼 중요한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 구원을 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창세기 읽으면은 다 지나간 것이니까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이 계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꼭 필요한, 자신이 알고 싶어 했던 그런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나라, 이런 것들을 점점점 아브라함은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고요. 미리. 한번 우리 다시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7절 18절 제네제스 데조이토 디제세치 데조이토. 창세기 18장 17절 18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냐 하면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본향. 여러분 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아브라함은 늘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도 미리 알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자기 아들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하는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걸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4장 6절. Oseías 4:6.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가 한탄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가 오늘날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는가?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성경에 가리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그죠? 여러분, 사사기 2장 보세요. 사사기 2장. 주이제스, 도이스, 데이스, 옹지. 사사기 2장 10절 11절. 사사기 2장 10절 11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사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신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그 밑에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신들, 다른 백성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인들은 넘어지고 타락을 하고 결국은 잘못된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봉사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죠. 호마노 데이스 도이스 드레이스. 로마서 10장 2절 3절.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그야말로 우뚝 선 신앙의 그 모범으로, 본보기로 우리에게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정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이 아브라함의 신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아,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엄청난 이 계시입니까? 아브라함의 개인의 복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이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럴 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참 넘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말씀을 주신 그 뜻,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를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주시는 복이라고 해서 그냥 받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복을 주시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복에 대한 요구, 사명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과 사명은 항상 같이 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과 사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인들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이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반드시 어떤 책임과 사명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사명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고 거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아브라함의 제사를 드리는데 12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랬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깊은 잠 속에서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과 그리고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이 두 가지 계시가 지금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6절 보세요. 민수기 12장 6절. 누메루
도지 세이스. 누메루 도지 세이스.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상과 꿈이 나오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헛것을 보거나 어떤 헛된 어떤 환상을 보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죠?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아브라함 자손은 약속을 얻을 때까지 400년 동안 방황한다. 둘째는 그들은 이방인에게 노예가 될 것이다. 셋째는 그들은 거기서 무서운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보세요.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그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큰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거 다 알죠. 그죠? 우리는 이게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6절 보세요. 에조도 도지 36. 출애굽기 12장 36절.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14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게 언제예요? 400년이 지나서 마침내 이방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430년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12장 봤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보세요. 에조도 도지 40 출애굽기 12장 12장 40절 41절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그랬어요. 41절을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 430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여러분.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430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부터 215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애굽에 어떻게 들어오죠? 먼저 요셉이 오죠. 요셉이 오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7년 흉년이 있을 때 요셉이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죠.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부터 이때까지 야곱과 가족이 애굽으로 올 때까지가 215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215년 동안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은요 때때로 연대를 말할 때 몇 년, 몇 개월 이 정도는 그냥 정확히 따지지 않고 대강 한 기간을 잡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 지금 13절에서는 400년이라고 그랬고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는 430년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만큼 이 계시를 이해를 했을까? 이 13절, 14절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얼만큼 이해를 했을까? 아마 희미하게, 희미하게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애굽으로 인도하셨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자기 백성을 왜 애굽에서 건지셨죠? 애굽으로 왜 보내셨죠?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먼저 가나안의 악한 문화, 타락한 종교, 우상 섬기는 이런 생활, 이런 무서운 악한 죄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이 발전된 문화와 그 당시 대제국, 아주 큰 제국으로서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죠. 예, 애굽에서 고생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민족 의식을 더 분명하게 각성시켜서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기억하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계시를 받으면서 아마 희미하게 자기 백성들이 어느 이방 땅에 가서 애굽이라고는 몰랐겠죠, 그죠? 하여튼 이방 땅에 가서 고생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크신 능력과 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마 어느 정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13절 14절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을 것입니다. 15절 보시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위로죠. 지금까지는 주로 약속에 대한 말씀, 자손 후손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평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죽음을 평안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는 자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땅과 자손의 약속의 성취를 봤습니까? 보지 못했죠. 단지 이삭 그리고 야곱의 탄생을 본 것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삭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것, 준비된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죠?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평온하고 조용한 죽음. 이건 모든 사람의 소원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발람, 여러분 발람 아시죠? 거짓 선지자. 발람도 이렇게 의인처럼 살다가 죽고 싶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고 삼아서. 민수기 23장 10절. 누메루 빈치트레이스 데이스. 민수기 23장 10절. 민수기 23장 10절 말씀. 거기 보시면 발람이 그 예언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죠? 네, 발람이 의인의 죽음, 이 평화로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죽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에 보시면 16절 보세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4대 만에. 여기 지금 16절에서는 4대라고 그랬고 아까 13절에서는 400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400년 그리고 여기는 4대. 자, 여기 4대는 언제부터 4대냐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4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으로 갈 때부터가 아니고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4대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식구들하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아들부터 계산을 이제 하는 겁니다. 아들 중에 레이가 있죠, 여러분. 레이. 그죠? 레이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레이의 아들. 제사장 가문인데 레이의 아들이 셋이죠, 여러분. 셋. 고핫, 무라리, 게르손. 그 중에 고핫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잖아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이렇게 4대 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애굽 바로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그 16절 하반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랬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430년을 기다리셨는가? 왜 여러분? 왜 4대 만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셨는가? 그 답입니다, 이게. 그죠? 이 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예?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당연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4절 5절. 호마노 도이스 꽈트로 싱쿠.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5절. 세상을 향한 경고의 말씀, 또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느노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버틴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무섭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싹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모조리 다 멸망시켜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죄가 하늘에 차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지금 더디지만 사람들이 언제 종말이 오냐,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냐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진노는 더디지만 형벌을 내리실 때는요, 무섭게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쪼개서 이렇게 마주 놓았습니다. 이게 고대 극동 지역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어떤 계약을 할 때 짐승을 두 쪽으로 이게 쪼개 놓고 함께 그 사이를 지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언약을 지키겠다는 맹세의식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 이 34장,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 Jeremias 34, 18 a 20. 34장,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두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언약을 안 지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을 깼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자, 여러분 17절에 다시 보시면 타는 횃불이 지나갔죠? 타는 횃불,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광채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가장 든든한 보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친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친히 오셔서 내가 너와 약속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다만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쪼갠 짐승들 사이에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일방적인 은혜 언약.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하로서 홀로 책임을 지시고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주권적으로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만약에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나를 쪼개도 좋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죠? 새 언약이죠, 여러분? 18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언약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경계까지 말씀하셨죠? 애굽 강에서 큰 유브라데까지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21절에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15장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약속대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 지키실 것을 이 계시를 통해서 확인을 시키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 좀 바르게 아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본질, 속성 점점 더 알고 또 하나님의 뜻, 계획이 무엇인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과연 지금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못된 거 고백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사명의 길로 확실하게 간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며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